요한복음 21장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이려라. 아멘.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세워지는 존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똑똑히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풍성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149번째 시간,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여인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보이십니까? 너무 아름답죠? 남성들은 물론이고 이 여성은 여성들이 보아도 참 예쁘고 매력적인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직업도 참 특이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여인은 참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육상 선수이고요, 또 모델이기도 하고요, 또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에이미 멀린스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는 두 다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살이 되었을 때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의사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절대로 걸을 수 없으며 운동도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육상선수가 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당당히 육상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두 다리에 의족을 끼고 뛰고 또 뛰었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의족의 다리로 미국 대학 스포츠 연맹이 주최한 비장애인 육상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고, 1996년에서는 그 애틀란타 패럴림픽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 우리는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육상 부문에 참여해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장애를 극복했습니까?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역경이나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저와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역경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자아와 능력을 일깨우고 우리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 진짜 장애는 억눌린 마음입니다.
억눌려서 아무 희망도 없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역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누군가는 기회라고 부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요, 이 본문 말씀은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서 계속 보았듯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 대단히 엄숙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얼마나 엄숙한 상황인지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에 따라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요. 그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순교의 일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는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그 십자가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똑같이 매달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인지요. 그런데 20절 이하에 보면 참 웃지 못할 내용이 등장을 해요. 20절과 21절을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너희 인생이 너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무거운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뭐를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될 거냐고 베드로가 묻고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랑하는 제자, 누구냐? 그 제자는 누구냐? 학자들은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12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22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전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는가가 마음속에 전해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예수께서 이 대답을 하실 때 한숨을 크게 한 번 쉬시고 베드로에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요한이를 이 땅에 머물게 한다 해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너에게 주어진 삶이 있지 않니? 그럼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삶, 너에게 허락되어진 삶, 그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우리가 깊숙이 한번 그 내면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경쟁하다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세상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하는 삶, 그리고 남과 경쟁하는 삶을 배우고 아이들이 자라나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요. 당장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야 하고,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이와 비교하며 단순히 누군가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자기 삶을 누리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이와 비교하며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이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 답이 뭐냐면 여러분, 신자는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고집불통의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가치가 전제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삶의 실천도 없으면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면피성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철학, 자기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홍성이라고 하는 동네가 참 재밌는 동네잖아요. 이 홍성 안에는요,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귀농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네가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홈스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스쿨 얼마나 가치 있고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홈스쿨을 하려면 아이들을 홈스쿨 해야죠. 스쿨. 문제는 홈스쿨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철학이 없고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없으며 나아가 자기의 삶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왜 없냐고요? 목표가 있긴 있어요. 목표가 없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의 목표가 뭐예요?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돈벼락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참 목사가 성도들에게 돈 많이 벌라고 기도해주고 간절히 축복해줘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 부담되시죠? 돈 버는 게 죄악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지난주에 제 안에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못 나간다는 거예요. 비자를 받으려면 그 나라에 그 디파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를 주는 대신에 그 나라의 은행에다 돈을 얼마를 이렇게 예치를 해놔야 돼요. 그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버셔서 가치 있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치 있게 쓰시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기 삶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 유행하면 다 그거 입어야 하고 다 그거 사야 되고 심지어 교육마저 또 유행이잖아요. 누구 집 아이가 뭐 공부하고 어느 학원에 다니면 그거 배워야 되고 그 학원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놀라는 것은 신자마저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그 내용대로 그대로 동화되어서 신자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의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십시오. 자기 정체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의 근본 내용이 뭡니까? 철학이 뭐 별겁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철학이에요. 다만 철학자들이 그걸 되게 어려운 말로 풀어놔서 그렇지 결국은 내용이 인간이란 뭐냐, 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철학인 겁니다. 인간이 무엇이고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성경은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성경은 말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너희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선포하며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21절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 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려고.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 실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자란 무엇인가? 신자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자기 삶을 살기 위하여 확고히 해야 될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예배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우리 안에 만족함이 찾아오는 존재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참 뜬금없는 이야기지만요, 신자는 이 땅을 사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신자는 공부하는 존재예요. 공부하는 존재. 여러분, 이 공부한다, 여기 공부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단순히 무슨 자격증을 따거나 혹은 무슨 시험에 합격하거나 입시와 입사를 위한 그런 공부를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뛰어넘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공부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살기 위한 공부들은 단순히 이러한 자격증이나 시험이나 입사나 입시를 위한 그런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단순히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한 공부들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내가 현실의 삶에서 인간답게 존재하고, 내가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태도하고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살고 이 땅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위한 공부예요.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읽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건 결코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신자의 신자됨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공부입니다. 공부. 프랑스의 신부 중에 그 이름도 참 어려워요.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앙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공부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부하는 삶.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공부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가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명이 무엇인가를 배웠죠? 소명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이분은 공부 앞에서, 신자는 공부 앞에서도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공부가 신성한 일이고 성스러운 의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책 읽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고, 신자는 끊임없이 내적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신자의 존재됨을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자훈련 입학식이에요. 제자훈련 공부고 훈련이에요. 여러분 더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책 읽는 모임이나 나가서 무엇이든 배우고 공부하려는 문화와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공부하라는 말? 여러분이 그런 문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 주십시오.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뵙겠습니다. 처음 서론에 나눴던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냈을 뿐입니다. 난 장애를 극복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냈습니다. 역경을 부정하고 피하고 숨기는 데 공을 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감추어진 귀의 공을 들였습니다. 자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성이 무엇이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고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냥 깨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누가 말해도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교훈을 통하여서 자기 삶, 자신의 삶,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가 공부하고 훈련하시면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부사랑에게 지체들 자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 나로 나될 수 있는 삶, 나로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는 그 삶, 하나님 누구와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품으신 그 아름다운 그 잠재력과 그 아름다운 내면의 것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절의 삶이 가치 있는 삶, 존귀한 삶, 성공적인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